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하루 목사님 이발하러 오셨어요. 정성 다 이발을 해드리고 목사님이 돈을 내려고 하니까 이발사가 하는 말이 저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발료는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발소 문을 열었더니만 그 목사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기도 책과 그리고 감사 카드를 문 앞에 놓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경찰관이 이발하러 왔습니다. 이발 다 하고 돈을 내려고 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저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경찰이 문 앞에 도너츠하고 또 감사 카드를 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이발하러 왔습니다. 정성껏 이발을 해 주었어요. 돈 내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나도 국가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안 내줘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려고 갔더니만 그 문 앞에 국회의원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복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받는 이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 공기,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가족들, 교회, 우리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선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무엇인가 더 요구할 때가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 가장 히트를 친 복음성가가 은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모든 것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들어가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이 바울을 알아보고서는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같이 알아보고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불쌍해서 그 귀신을 향해 외칩니다.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한 생명이 귀신의 노임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점쟁이를 통해서 돈벌이 하던 이 주인이 돈줄이 끊어지게 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재판도 하지 않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많이 친 후에 사형수들이 갇히는 깊은 감옥, 지하 감옥에 쳐넣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림에 함께 보게 되는 것처럼 발을 착고에 나무 사이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발을 끼워넣고 손을 묶어 놓는,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런 아픔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감옥에 던져진 사도 바울에 대해서 16장 22절부터 24절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이번에 보면서 옷을 찢어 벗기고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잔인한 거 있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혹시 여러분 사도행 16장 배경을 아시잖아요. 원래는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해서 유럽의 빌보에 와서 복음 전하게 된 것이거든요. 바울이 계획해서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해서 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그 점쟁이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어서 칭찬은 못 받을지언정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런 아픔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한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사는 동안에 이런 참 갑작스러운 아픔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사는 동안에 너무나 억울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갔느냐? 그 해결의 키워드가 바로 16장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 절입니다. 다 같이요, 크게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불이 났을 때에 거기다가 휘발유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되겠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불행한 아픔, 일이 사고가 찾아왔을 때 원망, 불평하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마치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아요. 점점 크게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 얼마나 두들겨 맞았겠어요? 온몸이 욱신거리고 밤중이 됐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밤중에, 다른 사람은 잠들었을지 모르지만 저들은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서 한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냐면,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거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런 위기 가운데 휘발유를 붓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휘발유를 붓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이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구원의 역사가 전개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영어 성경 NIV 성경 보면 이들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그렇게 찬송한 것이 아니라 praying and singing이라고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저들은 밤을 지새우고 있었는데, 여러분, 드디어 찬송과 기도하는 가운데 절망의 밤이 지나가고 엄청난 기적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원망 불평하면 그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잖아. 악화되잖아. 그죠? 그 얘기 듣는 남편과 아내는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니까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로 문이 열리며 열림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면 닫혀있던 행복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업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홍해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된다. 한나는 기도하고 찬송할 때 태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풀림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알게 모르게 묶고 있는, 그게 바로 스트레스잖아요. 우리 알고 모르게 내 삶을, 내 존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지금 있거든요. 어떻게 풀어가느냐? 기도하고 찬송해 보세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림의 놀라운 역사,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잘 아시죠? 그의 전기를 보면 그는 초등학교 석 달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만 학교 생활이 너무 산만하다고 그래서 퇴학당했어요. 한번 열차에서 실험실을 차려놓고 연구하다가 불을 내버렸어요. 이때 차장이 에디슨의 귀를 잡아당기고 그러면서 치고 밖으로 집어 던져서 고막이 파열되어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명왕 에디슨은 젊은 시절 청각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에 기자가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살면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위대한 사람들, 고난과 사고 없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되는, 도리어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바울과 실라가 소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 밤중에도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 문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대단한 문이 열렸는데 지옥으로 가던 한 가정을 구원하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나게 되고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 자다가 교도관이 뛰쳐나와가지고 보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보니까 착고가 다 풀려지게 되고, 이제는 큰일 났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죽게 될 텐데 차라리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지 하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잠깐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교도관이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천사 얼굴 하고 있는 바울, 지난밤에 얼마나 그를 두들겨 패고 피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천사 얼굴 하고 있는 그의 모습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때 바울의 그 유명한 대답이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주 예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교도관은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가서 아픈 곳을 다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자기뿐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감옥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어서 이 교도관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가 되어서 유럽 선교의 새 판을 짜는 주인공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성자 권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고 하는 책을 보고 큰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이분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고 어딜 가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사랑받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집에 태어난 아들이 자폐증에 간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이를 기르면서 힘들었겠어요. 본인은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쳐서 서울대 음대 피아노학과를 졸업하고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은 캐나다에 가서 41개 직업 전문 대학과 2개의 종합대학을 경영하고 있는 캐나다 최대 교육그룹의 회장이 된 분인데 그 집에 태어난 아들 조셉이 자폐증에 걸린 간질 환자라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한번 간질로 발작을 하면 거품을 물고 애가 쓰러지는데 아이 옆에서 24시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권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내 남편도 너무나 잘 나가는 남편이고 저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고 선교 합창단을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장애를 키우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눈물로 혼자 밤을 지새운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조셉은 자폐증이지만 너무나 순수하고 착해서 누구든지 만나면 먼저 손을 내밀고 저는 조셉이에요 하고 인사를 나누는 착한 아이였는데 안타깝게도 32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마저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나 좌절이 돼서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들 조셉만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세상 모든 장애 아이들을 아들로 삼으라. 그래서 그때부터 장애우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딴 커피숍을 만들었는데 조스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조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런 커피점, 극동방송도 있고 여러 곳에 조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커피숍이 있는데 이 커피숍에는 장애우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미주 전역을 다니면서 장애우들을 섬기니까 2013년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을 받기도 했는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발달장애였던 아들 조셉을 키우며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긴 절망의 끝에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와 네 아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라고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희망을 갖고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마음을 다른 장애인들 향해 열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떠난 빈자리에 장애인들을 섬길 목적으로 세워진 조스 테이블을 통해 장애인 누구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가정이 감사와 찬양이 없이 이 아들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아들의 벌이 잃어버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늘 괴로워하고 추억하고 살았다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려운 위기 가운데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갔을 때에
그 아들 조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후에 더 크게 전 세계적으로 장애우를 섬기는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하면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사절이지만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어려운 위기를 우리가 돌파하는 비결이 뭐냐? 불났을 때 휘발유를 뿌리면 안 됩니다. 불났을 때 휘발유 뿌리면 여러분 온 집이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때는 물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위기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오늘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는 동안에 어느 한 주간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한 주간 사고 없는 날이 언제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위기이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게 되면 어두운 절망의 밤이 지나고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게 되면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앞에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되는 열림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를 묶고 있는 집안에 여러 가지 묶고 있는 사단이 묶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저주들이 풀리는 풀림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두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모두 한 달 동안 모두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더욱더 우리의 삶이 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늘 주님께 감사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돌파해서 열림의 기적, 풀림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송, 은혜 찬송, 어제는 그 손경민, 이 찬송 만든 분 손경민 목사님이잖아요. 이번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분 얼굴도 착하게 이렇게 참하게 생기고 이렇게 멋있게 생겨가지고 고난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집안을 버리고 나가버리고 홀로 어머니 28살 된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키우고 남의 집 일하고 식모살이 하면서 아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이분은 정말 좋은 환경인가 싶었는데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늘 새벽 기도하고 늘 전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귀한 사역자로 세우셔서 전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더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찬송 그냥 나온 찬송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열림의 기적, 풀림의 기적을 맛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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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살아있음도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거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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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도 그동안 우리 교회 한 해 동안 섬긴 우리 모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자발적인 헌신과 예물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승용차를 하신 분도 기증하면서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뭐가 죄송해요? 새 차를 못 드리고 중고를 드려서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 다 여러분들 예물, 어떤 분은 쌀을 가져오고 이름도 없이 하신 모든 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두 감사하고 오늘 승용차는 우리 신방용으로 또 쓰게 되는데요. 모두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봉사도 감사하고 우리 찬양 때도 늘 매주일마다 이렇게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앙상블도 일찍 와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최고 교사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1등이야. 너무너무 훌륭하고 교사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예배위원들, 우리 카페 봉사하시는 분들, 또 예배 주차장에서 또 특별히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 여러 가지 힘든 시간도 많지만 감사드리고 우리가 예배 함께 하신 분들 우리 모두 감사하고 중보기도 또 식당 또 우리 키치 봉사하신 분도 있고 모두 감사하고 장로님, 권사, 안수집사님, 집사님 모두 감사하고 모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맛있는 떡이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여러분들이 이 사승에도 또 다 받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장경식 집사님, 최영자 권사님 모친 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가족들이 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또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가지는 못하지만 그 어머님 권사님 우리 교회 옛날에 좀 다니셨어요. 같이 하기도 했는데 93세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 몸된 교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헌신하는 우리 찬양대 교사,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사랑하며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함께 보내주셔서 한 해 동안도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자나깨나 주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업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늘 곁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만 가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염려와 걱정밖에 없고 불순종이었지만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 준비위원장과 위원들 하나님 정성을 다해 수고한 모든 정성 가운데 주님 복 내려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귀한 정성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때 저는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눠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토원에 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보낸 우리 귀한 부모님들 감사절에 눈물을 흘리는 저들 가정을 위로하시고, 다시는 이런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2022년 남은 날도 주님의 손에다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늘 감사를 잊지 말게 하시고,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러기에 감사,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남은 삶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만 가지 천만 가지 은혜를 내려주셨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민족 위에, 북한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